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부 홍채규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때랑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장을 지나서 이제 7장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인데, 먼저 스테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사내드린 공회, 유대교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종교회의자 재판에 불려오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받았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혐의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 성전이 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의미에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보를 하면 죽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가장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오해, 어리석음, 무지를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 이러한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옳은 것이었단 말이야. 이제껏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나타났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어 라고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스데반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스데반은 똑같은 죄목으로 성전모독, 신성모독으로 잡혀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놀랍게도 공의 앞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뭐냐? 첫 번째, 성전과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두 번째, 성전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세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박해했다는 것. 스테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했고요.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죽였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설교의 첫 부분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오늘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 오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음을 증거하였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율법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전,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에 매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에 막 매어 있을 때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 쭉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성령 충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증인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내일 주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정말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정말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7장 17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합시다. 안녕.